1대1 제자양육 교재 해설 성장편 7번째 만남 성령 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6쪽 이과의 목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과의 목표 1.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2번. 성령 충만은 무엇이며 이를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안다. 네, 이과의 목표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를 보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에서 승리,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 이렇게 키워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 자, 성령 충만은 무엇이며 이를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안다. 자, 무엇인가, 무엇, 그 다음에 방법 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송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는 이 두 말씀입니다. 너무나 이제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제 우리가 교재 내용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잠언까지 책 이름을 복습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목록, 성경 66권 그 책 제목, 각 책의 제목은 분명하게 좀 암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성경 목록가 등을 참고해서 그것을 반드시 동반자와 함께 이 성경 책 이름 외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138쪽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만남,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은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거듭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내 영역, 말씀, 기도, 교제, 전도에서 성장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해서 잘 기술해 놓은 그런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은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자,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니까요. 당연히 모든 성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기술이지요. 자,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야만 비로소 우리의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게 된다.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이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거듭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십니다. 성령론의 핵심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본질적인 그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 자, 그리스도, 주, 예수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 뜻이 명확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거듭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힘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환히 비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그 본질적인 사역이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상반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부분요. 진리로 인도하심, 이게 이제 성령님의 본질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필수적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이 타락한 그런 존재로서 불완전한 그런 존재이지요. 자, 그러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키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네 영역,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내적인 그 신앙생활의 영역이고, 교제와 전도는 우리의 외적인 신앙생활의 영역이다 라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한 삶의 네 영역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성령 충만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크게 큰 제목을 먼저 살펴보면 1번 성령 충만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의 그 의의를 따져보는 그 내용이 있고요. 자, 2번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3번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4번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5번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6번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성령 충만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충만이란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므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충만이라는 말, 그걸 이제 국어사전을 검색을 해보면 가득 차 있다, 이런 이제 뜻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교재에서는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약간 충만이란 말은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좀 수정해서 이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이제 가득 찬다, 가득 채워진다, 이런 의미로, 자, 그리고 이제 성령님으로 이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이제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내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죠.
자,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삼위일체 교리의 입각에서 이해를 하면 무방하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본질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꿔서 읽어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술 취한 것의 상태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고 보면은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술에 취한 상태는 방탕한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답을 할 때 그 방탕한 상태와 반대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기술하면 되겠죠. 자, 방탕한 상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방탕한 것에 반대되는 말. 저는 거룩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거룩한 상태. 자,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한 상태는 방탕한 상태.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는 거룩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거룩한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자, 어떤 상태가 거룩한 상태일까요? 저는 이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 이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 충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좀 우리가 새겨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나요?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보죠. 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이제 16절부터 읽어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면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시다. 예,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규정 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자,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자, 그러면 그 성령으로 충만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자, 진리로 충만한 상태, 지혜로 충만한 상태, 계시로 충만한 상태. 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방탕한 상태의 반대말인 거룩한 상태. 자, 거룩한 상태는 어떤 것이냐? 진리로 충만한 상태이고 또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령 충만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충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한 상태다. 예, 이렇게 쓰면 뭐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감정이 메마른 극도의 이성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성령에게 붙잡혔다. 예, 진리에 붙잡혔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쉬운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성령 충만. 굉장히 이제 아주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알 것 같은데 설명하자니 굉장히 어려운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제 제가 이 성령 충만에 관한 이 설교들을 많이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들어도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딱 손에 붙잡히는 게 없는 그런 좀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술 취한 상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여기서 말하는 술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동반자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쓰이는 그 개념들은 일단 가장 먼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가는 게 좋은데요. 이 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것과 관련해서 그 성경 말씀들을 전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죠.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포도주, 독주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자, 이 포도주와 독주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시는 알코올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걸 비유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자, 재판장이 그리고 또 제사장, 선지자들이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또 이 독주로 말미암아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에 실수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양육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예, 읽혀지시나요? 이 포도주와 독주가 우리가 마시는 술, 알코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혀지시나요? 아니면 뭔가 다른 무언가를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지시나요? 네. 이사야서 5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5장 22절입니다. 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포도주와 독주가 알코올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표현들을 보면 이 포도주와 독주가 우리가 마시는 알코올을 가리키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긴 있는데요. 그 이사야서 28장 말씀에 의하면 그 제사장과 이 선지자, 재판장이 이 술을 먹고 재판에 임하고 그리고 이 술을 마시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푼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재판장이 자신의 직분에 따른 그 업무를 행할 때에 술에 취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요. 자, 신명기 32장 3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3절. 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신명기 32장 33절 보면은요. 자, 32절 보면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쭉 그 위쪽을 보면 이 그들은 21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들은 어찌됐든 모략이 없는 민족, 분별력이 없는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도주를 뱀의 독, 독사의 맹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곧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들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독사는 곧 이제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는 독사의 독이 맹독이고 뱀의 독을 가리킨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술은 우리가 마시는 알코올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재판관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재판을 하고 예언을 풀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양육자님들께서는 이 독주와 포도주가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이 포도주와 독주는 사탄의 거짓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문화를 가리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이제 도수가 좀 약하죠. 그래서 은근히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독주는 이제 아주 독한 그런 술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확 취하게 만들지요. 그런 어떤 사탄의 거짓 가르침으로 이제 이 세상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그런 풍조들 이런 것을 이제 술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 동성 결혼, 동성 결혼 뭐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반하는 그런 분명히 거짓 그런 문화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일종의 독주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표현이나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은연중에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관념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포도주에 해당되는 그런 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진리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술 취하는 것은 그런 진리가 아닌 것으로 충만한 것, 즉 거짓으로 충만한 것 상태를 말한다. 뭐 이렇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성령 충만이란 무슨 의미인가? 자, 진리로 충만한 상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쉽고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봅니다. 넘어가서 140쪽. 자,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령 충만, 진리 충만, 말씀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을 주셨죠. 또 그 성령님은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령 충만의 상태, 진리로 충만한 상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읽어보면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자,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도 이제 좀 견해의 대립이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점에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까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못 받았다면
만약 못 받았다라고 답을 한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걸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그때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또 올라가실 때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근처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라. 내가 약속한 그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이제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일이지 않습니까? 자, 이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또 무엇인가 하는 그런 또 그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받고 또 오순절날 또 받은 것인가? 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것이고 뭔가 이제 변화가 생겨나야 되는 것인데 그 제자들이 이때 성령을 받았다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이제 이런저런 그 많은 묵상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 정도 이렇게 좀 언급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숨을 내쉬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신 것이 그 창세기 2장 9절 그 말씀과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생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고도 또 이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이 생기를 그냥 단순한 어떤 생명 에너지, 생명의 기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이 생기가 곧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이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양육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두 사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안수를 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이 사마리아인들 이미 물세례를 받은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더라 이런 내용이지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자, 베드로가 복음을 이렇게 복음만 전하고 아직 세례를 베풀기 전인데 성령이 이미 이제 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 고넬료와 그의 모여있는 가족들, 친족들에게 이 성령이 임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 8장 17절의 경우에는 이 세례를 받고 그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는 그런 케이스이고,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 세례와 이 성령 세례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그 3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모두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순서는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 충만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사람의 역할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게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를 한 것,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또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일들이 이제 사람의 역할이다라는 것. 하지만 성령을 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2번.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핵심 포인트이겠습니다. 3번.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이죠. 요한일서는 이미 성령 받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났는데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더라도 이 죄의 습으로 인하여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죄에 완전히 젖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의 습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고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더라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 뒷문장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두고도 이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표현이, 자, 사도 바울이 그 성령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즉 그 거듭난 이후에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냐, 아니면 성령 받기 전 곧 그 율법 하에 있을 때의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냐, 이것을 놓고 이제 견해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로마서 7장의 그 전후 맥락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 7장 24절 말씀은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사도 바울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고 그 뒤에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로 가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인즉슨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 덕이 누구의 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맥락이 읽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은 성령 받기 전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상태를 묘사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뭐 칼뱅 선생은 이제 성령 받은 그런 상태에서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더 묵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부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이러한 갈등,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전히 그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죄를 범하냐 마냐 하는 것으로 갈등하는 그런 상태, 이 갈등을 말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봅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동반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이다 라고 하면 자,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이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기해서 맞는 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자, 우리 성령 받은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인격이 하나가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인격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행동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성령님의 원하시는 바를 쫓아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면 죄로 나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를 쫓아 나아가면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쩔 때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행하고 어쩔 때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인격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어쩔 때 보면 굉장히 거룩한데 어쩔 때 보면 우리랑 똑같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인가 하고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자, 성령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일중인격자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는 성령의 소욕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육체의 소욕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이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의 원하는 것. 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이 그걸 자꾸 우리 발목을 붙드는 거죠. 예, 그거 재미없어. 하지 마. 자, 그리고 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할 때 그 성령께서 야, 그거 하면 안 되지 않냐?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죄야.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 이런 말씀이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서로 갈등하는 그런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말린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정확한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읽어봅니다. 자, 때때로 자연인에게 있는 양심적인 생각이나 윤리적인 행동으로도 갈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영적으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은 이런 갈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맞는 이야기죠. 예,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간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이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그 타락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죄 속에서 허덕허덕 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했다. 아,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옛사람은 이런 갈등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처음에 그 양심과 이성을 이제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1절 가죽옷이시죠. 가죽옷.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양심과 이성,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우리가 가죽옷을 입었지만 그 양심과 이성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알아내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정의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정작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율법을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두 번째 선물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율법의 그 계명들에만 얽매여서 문자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데만 급급합니다. 자, 그리고 정작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무엇이냐? 이 거룩한 사람이 가져야 될 지정의를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편에서 지정의를 이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자, 첫째, 자, 우리가 이 지성적으로
정의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것이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이제 불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이것은 이제 지성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성령님의 그러한 조명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지성의 이제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성품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인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긍휼로 우리의 이 성품이 채워진다. 이것은 감성의 측면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정의 중에 의지적인 측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오직 이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믿음과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지적인 측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자,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긍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또한 그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믿음, 100% 완전한 믿음, 금으로 정제된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런 갈등을 이길 수 없다.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죄로부터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9절, 10절, 13절, 14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갈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자, 로마서 8장 9절, 10절.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13, 14절입니다.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죄의 갈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정답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성령님의 본질적인 역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이러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미 이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신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아직까지 너희는 제자로서 부족하다. 참으로 내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자, 진리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자유인이거늘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묻지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말씀을 하시죠. 자, 결국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갈등을 이기려면 죄의 갈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는 그리스도의 영 이퀄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 이렇게 해두시고요. 또 이퀄 지혜와 계시의 영 에베소서 1장 17절 뭐 이렇게 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는 이제 서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1, 2, 3 해서 세 가지로 또 이제 하위 나눠져 있습니다. 1번,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강구해야 합니다. 2번,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3번,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 읽어보지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순간 신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그 순간부터 신자들이 마음과 생활로 얼마나 성령님께 순복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 아래 살지만 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얻을 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화 과정, 즉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계속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다음 같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죠. 예. 자, 첫 번째 문장,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순간 신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문장 순서가 조금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을 받는 순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성령을 받는 순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친히 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거듭난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요. 그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 이제 그 영이 있죠. 죽은 영 아닙니까? 죽어 있던 영이 그 성령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살아난 영, 이게 이제 그 거듭난 영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나의 영이 있고 성령님도 여기에 같이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이 언제 죽었는가? 언제 죽었는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그 영이 죽어버렸다. 성령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봐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단순한 그냥 생명의 에너지냐 아니면 성령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학자들 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라고 했고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먹는 그날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그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육신은 안 죽었죠. 육신은 안 죽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930세까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930세까지 살고 육신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날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자,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죽었는가? 자, 우리 인간은 영과 홍과 육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영과 홍과 육을 온전히 보존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과 홍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자, 그 중에 자, 무엇이 죽는가? 저는 영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이 원래 살아있는 영이었다. 생명이었다. 생명이었다라고 이제 2장 7절에서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 그 영이 죽어버렸다. 자,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육신은 930살까지 살다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자,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 근거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은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5절을 보면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죽어 있다가 살아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표현인가요? 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혼과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허물로 죽었던 너희의 영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5절 말씀의 정확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이 왜 죽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위반했지요. 자,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죽었다. 영이 죽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우리들은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된다.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이 나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채 태어났다. 이런 말이죠. 무엇이? 영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좀비 상태, 영이 죽은 상태, 영적 좀비 상태로 태어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신자들은 성령을 받는 순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이제 읽어보면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세례를 받지요. 물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일까? 예. 다들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즉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내가 장난으로라도 예수님을 욕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성령이 없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나의 주님이시다. 성령이 없이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 한번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도님께서는 장난으로라도 예수님을 욕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욕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성도님께서는 예수님이 성도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네, 고백하실 수 있다면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있다면, 또는 또 예수님을 주라고 도저히 인정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 아직 성령님이 없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나눠보면 저는 제가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2016년도 4월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제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시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님으로 나의 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안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 제가 온전히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기해서 이 두 가지, 내가 예수를 욕할 수 있는가 장난으로라도, 자,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고백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이제 양육자님들께서는 그 동반자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받지 못한 그 동반자 분께서도 그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요구를 하시면 되죠.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구하라
예,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누가복음 7장 13절. 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라고 이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그리고 그 다음에요. 자, 그 순간부터 신자들이 마음과 생활로 얼마나 성령님께 순복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순복인데요. 순복, 성장, 신자, 순복, 성장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복인데요. 이 순복은 순종이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시작되어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시작되어 순종으로 완성된다. 맞는 말이죠.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이제 그 반응은 또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인데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으로 반응하느냐, 또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불순종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건데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불신으로 반응할 것이냐, 또 순종으로 반응할 것이냐, 불순종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시작되어 순종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성령님께 순복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점차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 아래 살지만 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얻을 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이때 구원은 칭의 구원을 말하죠.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의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영화는 우리의 몸이 이제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을 영화라고 하고 이 영화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제 재림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관련되는 것은 칭의와 성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칭의 다음에 성화, 성화 다음에 영화 이렇게 이루어져서요. 자, 칭의를 우리의 이제 과거의 구원의 과거의 구원 이렇게 표현하고 성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구원, 영화는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의 구원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문장에서 그래서 구원을 얻을 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자, 칭의 구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을 얻을 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칭의 끝 이제 성화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 칭의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칭의 끝 칭의를 받으면
그 증거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칭의 끝, 예, 성화 시작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성화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자, 성화 과정, 즉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자, 거듭난 우리의 영이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면 영적으로 갓난아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암송했지 않습니까?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상태가 이제 장성한 자 된 상태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보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갓난아기에서 아이들, 어린아이 상태, 그리고 청년의 상태에서 이제 아비의 상태로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다음에 단계가 필요하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강구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성령 충만, 진리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필요성을 느끼고 강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실한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제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한다. 이것이 곧 원죄인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다.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왔다. 내가 이 세상에 내 삶의 주인으로 행세해 왔다. 자,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다. 이것이죠. 자, 저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제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나타낸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그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여기에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자, 만일 죄로 인해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행동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 그리고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 자, 칭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나간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이름으로써 이제 그 칭의 과정은 끝이 나는 것이죠. 그 칭의 과정에서의 회개는 딴 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도 바라보며 살겠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정도의 회개로 그 칭의 단계에서 회개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사도행전 그 4장인가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 강림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요. 그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날 이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례를 받은 이때 이 사람들은 칭의 구원이 이제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아직 그 성경에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의 그 이런 깊은 내용들은 전해진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영접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이 지금 전해진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까지만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 뒤에 베드로가 이제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세례를 받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만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도 바라보며 살겠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도 바라보며 살겠다. 이런 정도의 회개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칭의 단계는 끝나고 이제 성화 단계로 넘어가는데 성화 단계에서 계속되는 이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계속된 회개의 과정이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이제 그 표현이고 이것은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다. 요한일서는 이미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걸 우리가 봤지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이 회개는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고백이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함 받은 것을 믿으며 그 죄에서 돌이켜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백이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함 받은 것을 믿으며 그 죄에서 돌이켜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정도 할 말은 많은데 좀 이 정도 하고요. 자, 고백해야 할 죄를 찾아내기 위하여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목마르게 사모하고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모두 고백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따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인데요.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진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그 죄를 하나하나 깨닫고 그리고 이 죄가 아닌 그러면 의로운 것은 무엇인지를 또 알고 해서 죄를 의로 자꾸 바꾸어가는 그 과정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새겨보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2번,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또 죄를 짓게 된다. 그 지은 죄들, 또 과거에는 내가 몰랐는데 죄라고 깨달은 것들을 잘 인식을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3번,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는지는 상황이 좋을 때보다 상황이 나쁠 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병으로 몸이 고통스럽거나 파산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기뻐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해야 되고 또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병으로 몸이 고통스럽거나 파산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혀 기쁜 상황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씀인가? 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좋을 때, 감사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거는 할 말 다 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슬픈 상황, 안 좋은 상황에서 기뻐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인가? 이걸 모르면 절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자, 그런 역경의 상황,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병으로 몸이 고통스럽거나 파산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한 그런 상황, 그런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5번.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번.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암기해서 적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새겨둬야 될 것은요. 이 성령의 열매, the fruit of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is라고 해서 단수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9가지가 하나 한 무더기로 이렇게 우리 안에 형성되어 간다라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9가지 중에 오직 하나만 떼어서 뭐 예를 들어서 화평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아예 제로인 이런 것이 아니라 이 9가지가 같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함께 이렇게 풍성해져 간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이걸 좀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9가지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세상에서의 이 9가지를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있는데요. 세상에도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 이런 성품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성품들에 대해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뭐 이런 등등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인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그 국가와 민족에 충성을 다 하셨죠. 예. 그 충성이라는 그런 표현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상 속에도 화평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지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세상에서 흔히 쓰는 그런 그 표현 성품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성품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앞에다가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9가지에는 그 앞에 거룩을 붙이면 딱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거룩한 사랑, 거룩한 희락, 거룩한 화평, 거룩한 충성, 거룩한 절제, 거룩한 온유. 세상 사람들의 절제와 우리 그 크리스찬의 절제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작은 이익이 되는 것을 절제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오직 죄를 절제하죠. 죄가 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이걸 떠나서 죄를 절제한다. 그래서 세상의 절제와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앞에는 거룩을 붙여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의 것에는 세상의 사랑, 세상의 희락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라는 이런 그 말을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이해를 하면 좀 더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룩한 사랑과 세상의 사랑 완전히 다르죠. 천박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로 일컬어지는 세상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것을 좀 구별해서 우리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 성령 충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보고 듣고 느낀 것,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해야지. 남이 체험한 것, 그것은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증인 자격이 없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진리로 충만하여, 말씀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진리 충만.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충만해져 있는 그런 상태면 주변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시다가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 정말 이 안에 기쁨이 넘치고요. 그 자기가 깨달은 것을 주변의 다른 지체들과 나누지 않고는 못 견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 기쁨이다. 세상의 기쁨과 다른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말하기를 시작함이라. 방언으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7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여기에는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장 8절쯤에 보면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식의 말씀은 무엇이고 지혜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좀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은사들을 주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없다가 새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원래 있던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없는 것을 주시는 것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아예 없던 것을 완전히 새롭게 주시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 안에 어느 정도 타고난 이런 정도의 재능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죠. 거기에 더 플러스 시켜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예 없는 것을 주셨든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에 걸 업시켜 주셨든 다 내 안에 원래 없던 것을 추가로 주신 것이다. 이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원래 있는 그 재능을 그대로 발휘하는 것, 이것은 그냥 재능 개발이지 은사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자,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지만 그 이후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1번 처음 사도행전 1장 5절.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례, 그 성령을 처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령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세례를 받고 또 지나서 이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령을 처음 받게 되는 그런 일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번 계속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받으라. 진리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자,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시고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의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그 깨달아질 때 우리가 그 기쁨, 깨달음의 기쁨을 크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가 이 성령으로 그런 충만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게 생겨나죠. 그것이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입니다. 희락. 성령의 열매로서의 어떤 희락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우리가 성령은 빛이시지요. 성령은 빛이시고 불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이제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그 불이 뜨거운 불인가 아니면 환한 불인가? 이것도 한번 저는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빛이신 성령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빛으로 표현된 그 성령님이 뜨겁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환하다라는 의미인가? 저는 환하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다 빛이신 것이죠. 그래서 불로 이제 성령님이 묘사가 되시는데 그 성령 자체는 환히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 illuminate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쓰이죠. 그래서 빛이시다. 그런데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제 뜨거워지느냐? 그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깨달음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안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밖에는 성경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뜨거워진다라는 그 표현이요. 사도행전에 이제 그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보면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 혀가 뜨거운 불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환한 찬란한 불을 의미하는가? 자, 어떤 것일까요? 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성령 받을 때 그때 처음 충만을 느끼게 되고 그 진리로 충만한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성령님의 조명하심하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마다 우리가 진리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진다. 성경 한 구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느끼면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만남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아멘.